안녕하십니까. 다시 이사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한국어 교과서 이렇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된 교과서는 이런데, 오늘 8과인데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사야서를 절반 이상 공부했는데, 이사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날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야, 히브리 성경에는 예샤야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샤, 구원하실 것이다. 야후,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이름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라는 이름과 함께 같은 계열의 이름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슈아입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고, 예사야후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이 앞에 오면은 여슈아가 되고, 여호슈아 뒤에 가면 예샤야후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말이 구원하는 뜻이고, 여호슈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도 엘리샤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가장 중요한 이름인 예수가 히브리말로 예슈아예요. 역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하라. 그 이름은 왜냐하면 그 민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예수의 의미가 바로 그게, 예수, 이사야, 여호수아, 또 호세아 다 구원자라는 뜻이 포함됩니다. 제8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억절은 40장 9절입니다.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게 평행되는 대구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시온이나 예루살렘이 같은 거예요. 소식을 예루살렘에,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산에 오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참 힘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 있는 일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1915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분이 땅굴에서 28년 동안 살았어요. 이 땅굴에서. 교과서에는 그냥 이야기만 짧게 나오지만 제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땅굴에서 있다가 1972년 1월 24일에 구암의 밀림지대에서 그 두 사람에 의하여 발견됩니다. 저 사진이 일본군 만주에서 훈련받아서 구암으로 전투에 배치됐을 때의 이름이에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서 발견될 때의 이야기고, 이 사람이 요코이 쇼이치 군조, 군조라는 말은 군인 계급입니다. 우리말로 하사 정도 되는데요. 그가 굴에서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은 45년에 끝났는데 그 전해로부터 발견되기 1972년까지 28년 동안 이 굴 속에 살았고, 죽을 때 나이는 82세. 28년 동안 굴 속에 있고 총 살기는 82년을 살았습니다. 이 폐장병 요코이 쇼이치가 이날 발견될 때 그 굴 상태입니다. 24일에 발견되자 25일 1972년 1월 25일 화요일자 아사히 신문에는 이 요코이 쇼이치에 대한 기사가 일면 톱 기사로, 보십시오. 기적의 원일본 병 28세 만년 만에 발견됐다 하고, 아이치 현에 사는 요코이 군쪽, 가와데 에비, 강에서 에비라는 건 가재 기계 같은 그런 거잖아요. 에비 도리주니 그 잡는 중에 현지인의 보호 받고 있다. 2주일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세히 일면 톱 기사. 전쟁이 끝났는데도 28년 동안 그 안에서 혼자서 살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 굴 안의 모습입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왔고 나중에 이 사람의 기념관이 요코이 쇼이치 기념관 아주 1972년에 아주 온 세계적인 토픽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치현에 출생해서 원래 성은 모성 어머니의 성을 따라 가지고 오시카인데요. 어머니가 재혼하여 양부성을 따른 것이 요코이입니다. 요코이. 1943년에 만주에서 훈련을 받고 구암에 파견돼서 1944년 구암 전투에서 다수가 다 죽고 100여 명이 생존했는데 항복해 가지고 갔어요. 다 손들고 미군에게 항복해 갔는데 10명은 밀림으로 도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각자 도생 각각 자기의 삶을 찾아서 흩어졌습니다. 도생하여 떠나고 세 사람이 대나무 숲 한가운데 굴을 파서 거기서 은거했는데 한 20년 동안 살다가 두 사람도 더 이상 못 빼겠다고 갔어요. 갔는데 가는 곳에서 나중에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8년은 28년 중에 마지막 8년은 요코이 쇼이치 혼자서 그 굴에 살면서 뭐 나무 열매나 쥐를 잡아먹고 개구리의 멧돼지 등을 잡아먹고 아까처럼 가재 강가에 나와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1952년에 미군이 살포한 전단 빌 같은요 보고 일본이 패망한 것을 알았으나 나갈 수가 없어요. 그가 받은 군인으로서의 교육대금에 전쟁에 나가면 소위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지언정 절대로 패망하면 안 된다는 걸 결국은 알았지만 살아 돌아갈 수는 없다는 그 정신으로 그 소위 뭐 사무라이 정신을 할까요? 정신으로 일본이 패망한데도 계속 굴에서 살다가 1970년 1월 4일 저녁에 6시 30분경 음식을 구하러 가재 잡으러 나왔다가 그 탈로포포 그 마을 이름이에요. 탈로포포 마을의 주민 두 사람 하나는 헤수스 두에니아스 하나는 마누엘 데 그라시아 이게 아마 스페인 계통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헤수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에요. 발견돼 가지고 그 다음 달 초 2월 2일에 본국을 귀환했습니다. 일본에 오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부끄럽게도 살아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28년 만에 그 30년 만에 자기 목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 충격을 이겨내면서 살다가 97년 9월 20일 82세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는데도 28년 동안이나 고통과 불안 가운데 혼자 살았던 이 요코이 쇼이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도 어떤 면에 이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나중에 봅시다. 자, 이사야 40장이 오늘의 연구의 범위인데요. 그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의 그 뭐랄까 어투예요. 뭐 하라 두 번 반복하는 것. 좀 이따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우리 옛날 계획한 것 발의는 정다이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 노역의 때가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제 뭐예요? 나오라 그거예요. 굴에서 나오라. 죄악의 어둠에서 나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다이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대로 이사야는 1부, 2부, 3부로 나눕니다. 제1부는 1장으로 35장 범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 그 다음에 36장까지 39장까지는 그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침공하고 뭐 바벨론 사신이 오고 하는 역사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가는 40장 이후 66장까지는 심판은 끝나고 위로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40장은 제 3부의 첫 장이에요. 시작이에요. 여기서 이사야의 예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강림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이제 7과에서 마지막 요 부분이죠. 36, 7, 8, 9에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맨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뭐랬습니까? 이사야가 와가지고 말할 때 당신이 바벨론 사절에게 보여준 모든 보물들 다 그들이 와서 다 탈취해 갈 거다.
왕족도 다 잡혀갈 거다. 그때 히스기야 한 말이 뭐예요? 좋습니다. 그러나 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히스키야니즘, 내 임기 동안에만이라도 무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위로와 구원의 예언이 40장 60장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이사야가 저기 끝에요. 이사야를 복음 선지자 또는 복음 기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꽉 찼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 이것 때문에 이사야서는 복음서라고 이렇게 말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으로부터 선지자는 영감받은 웅병가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가장 장엄한 언어를 구사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 그들을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할 것,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에 대한 서술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장엄한 필치예요. 40장을 시작하면서 선지자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의와 평강의 축복을 주실 미래의 때를 향해 있어요. 이제 과거는 다 청산하고 밝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 그분의 성품과 직분,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의 자희생적인 봉사와 죽음에 관한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지구가, 이 땅이 에덴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에 대한 감격스러운 장면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이제 65장, 66장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상을 자세히 보시려면 우리말로 번역된 재림교 성경 유서 제7권 380페이지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위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1장으로 39장에서는 겪은 아수르의 침공과 위협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1세기 후에 있을 바벨론 포로에 대해 이사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는 약 1세기 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대하여 대비해야 할 것을 예고합니다. 1장으로 39장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높은 이상에서 멀리 이탈시키는 원수가 승리한 것을 강조했다면 40장으로 60장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이상적인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성공시키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와 같은 이중명령,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중명령은 이사야의 특유의 문체 또는 화법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조할 때 아주 특유한 말을 반복한다든지 이렇게 의미가 독특한 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는 그렇게 했죠. 40장 1절에는, 41장 27절에는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51장 9절. 그 다음에 51장 17절에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도두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자꾸 이렇게 일종의 어투입니다. 제 어머님이 저와 제 동생들을 부르실 때 늘 이름을 한 번 안 부르고 2번씩 불렀어요. 항상은 아니지만 매우 자주. 저를 부르면 그냥 대그가 이렇게 했어요. 아마 이사야 흉내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반복하는 것은 다급함과 절실함의 표현입니다. 깨라 가자 이렇게 이사야의 표현 많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하고 말씀이 돌아오고 도로 공사를 합니다. 우리 교과책에는 도로 공사를 길을 예비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영어 원문을 번역하면 road work, 도로 공사예요. 그게 그거죠. 이사야 40장 3절로 8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거 뭐예요? 동어의 대구법. 광야나 사막이나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길을 예비하나 대로를 평탄케 하나. 딱 같은 거예요. 이게 이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게 평행 대꾸를 이루는.
골짜기마다 돋우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 다 뭐 이어 일상 아니면 평행 대구부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아까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말하는 자의 소리여. 소리가 3번 나옵니다. 3사람이 나와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렇게 평탄케 하라 그랬고, 말하는 자의 소리는 뭐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대구법이죠. 동의 대구법도 있고 반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시들어요. 반의 대구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3절과 6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고,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또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음성이 중요한 기별을 가지고 소리를 발하는 것이 40장 있는 말씀이에요. 자, 좀 더 뜯어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호와의 영광 곧 임재가 현현 나타나니 길을 닦아라 하는 것이 첫째 외치는 자의 음성이에요. 말하는 자의 소리. 그 다음에 말하는 자의 소리는 6절이죠. 6절에는 뭐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래서 인간의 목숨은 단명하지만 육체는,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둘째 기별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기서 바벨론 유수 또는 포로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신의 산에서 누렸다가 베드로로 인하여 상실하게 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다시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 그 임재를 느끼고 보았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았잖아요. 들었잖아요. 잘 나갔는데 계속해서 누적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들어와서 다 초토화시키고 그만 다 잡아가고, 신앙의 자유도 율법의 향유도 없어지고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 자체인 성전도 없어지는 그런 곤욕을 겪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형벌을 받지 않으면 안 돼서 그게 포로입니다. 그 형벌이 바로 바벨론 유수 또는 포로였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요,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보관처, 거기서 말씀이 나와요.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은 자유와 조국을 박탈한 실향민이 되어 이국에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의 영광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에스겔서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분의 임재와 함께 그분의 말씀도 돌아옵니다. 맞이해야 합니다.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출동하셔가지고 오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때요? 한 고을에 원님이 출동해도 길 청소하고 난리치잖아요. 그죠? 또 일국의 대통령이 어디에 공항에 내린다 하면 한 달, 2달 전부터 그 공항 그 활주로 다시 다 점검한답니다. 하나님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평탄케 해야 돼요. 도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도로 공사.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짜 차 타고 오시지 않으니까 이 육론을 대비할 필요는 없어요. 영적인 도로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가짐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왕중왕께서 오시는 길이 울퉁불퉁 해가지고 그분이 타시는 수레가 덜컹덜컹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시는 길이 하이웨이, 프리웨이처럼 쫙 달려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영적인 도로공사는 그 영적인 도로공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을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육체는 풀이요, 또 모든 것들은 꽃과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인생은 다 초로 풀과 이슬 같고, 풀의 이슬과 같고, 또 화무 11홍이고, 꽃은 뭐 한 열흘 동안 붉게 피는 것이 없어요. 다 시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데 그 말씀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9절이에요.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게 오늘의 기억절이잖아요. 저기 빨간색 기억절이에요. 다 읽지 않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요, 팔로 아주 힘 있는 팔로 다스릴 것이요, 다스릴 것입니다. 보라,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다 할 것이다. 셋째 소리는 시온 또는 예루살렘의 희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예, 아주 참 아주 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히브리 말로 머바세르트예요. 머바세르트. 이것은 머바세르라고 하는 말의 여성 명사입니다. 머바세르나 머바세르트는 바사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소식 전하는 자인데, 이것은 요거는 여성형이고 요거는 남성형이에요. 앞에 두 소식 전하는 사람은 남자이고, 세 번째 소식 전하는 자는 우리말로는 뭐 전하는 남자 여자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히브리어로는 여기는 여성, 앞에 둘은 남성이에요. 그러므로 시온의 소식을 전하는 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자, 10절로 11절 또 보라.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원이에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라고 외치는 건 전도잖아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고, 보라, 상급이 있으니까 준비하여 맞이하자. 이 셋째 여성 전도자는 하나님이 강한 자이고, 하나님이 강한 자라고 했어요. 강한 자예요. 또 그의 팔로 다스리는 자예요. 강한 자요, 강한 자요, 팔로 다스리는. 그건 굉장히 힘 있는 번호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목자같이 양들을 먹이고 품에 안고 온순히 인도하시는, 강하면서도 뭐예요? 부드럽고, 강온이 겸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막강하시지만 한없이 부드럽고 인자하시고, 무한하시지만은 지극히 자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한때 벌을 탁 주셨지만 어떻게 또 용서하고 회복시켜요. 역사적으로 그걸 두 번이나 합니다. 한 번은 출애굽이고 한 번은 출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이야기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때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경험의 말할까 하나의 샘플입니다. 역사이면서 하나의 또 예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를. 그러면서 아주 자비로우신 창조자, 위력의 창조자이지만은 그분은 한없이 자비로워요. 여기 쭉 내려가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분이 위력 있는 분인가 하니, 누가 이사야 40장 12절부터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르느냐? 아무도 못하잖아, 사람이. 뺨으로 하늘을 쟀느냐? 그 넓은 하늘이 뺨으로 어떻게 재요?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고 접시 저울의 산들을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냐? No, 못해. 하나님의 위력, 그 창조물은 너무나 큰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아무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다 마찬가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인간의 능력과 대비해가지고 막 열변을 토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질문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물음표가 없지만 제가 의문문에는 다 물음표 붙였습니다. 벗으랴, 가르쳤으랴, 보여주었느냐, 뭐 부족할 거 없고 뭐 했느냐. 질문이 많아요.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림도 없지, 할 수 없지. 자동적으로 그 대답이 이미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질문을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대답이 뻔한 질문이에요. 너 오늘 이거 할 수 있어? 없잖아. 이거예요. 그런 식의 질문이 막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40장 여기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말씀은 천문학을 연구하라는 권고입니다. 하늘 저 많은 별들 뭐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6,000개 안 보이는 수많은 수억만 억조의 이 삼라만상이에요. 창조 세계를 바라보라 그렇잖아요. 창조 세계를 바라보라. 누가 창조한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그 능력을 의지하라는 권고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자임을 한번 보고 너희들 뭐 작은 아주 아웅다웅 가지고 내 잘났다 못났다 하지 말고 한번 밤에 나와 대우주를 한번 바라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걸 너희가 느낄 것이다. 이스라엘 말에 내 길은 여호와 모르실 거야. 내 송산 하나님이 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모르는 거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숭배 그게 정말 문제다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이게 뭐 깎은 거 아니냐. 거기다가 너희 인생을 걸 수가 없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죠? 이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나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제2계명이잖아요.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의지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나무 조각이야.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험한 일인지.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가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예요. 저는 한 말씀드렸지만 다른 죄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돼요. 근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그게 신이기 때문에 속절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여기 예레미야서에서 인용합니다만은 배역한 이스라엘이 이제 이미 BC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그 망한 것을 배역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한 것을 행음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이 육신적인 행음도 포함할 수 있지만은 주로는 영적. 거기서 높은 산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산당을 쌓았어요. 산당에 쌓아놓고 온갖 우상을 다 쌓습니다. 그걸 간음. 그 다음에 그걸 다 보고도 배역한 자매 유다도 그것을 보았는데도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똑같이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바빌론에게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이유는 간음 때문이에요. 영적 간음,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행음을 하고 하는 걸 내가 다 보았다.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반역한 자매, 배역하고 유다, 배역한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우상숭배. 그래서 산당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산에다 지은 우상숭배 집이에요. 이걸 영어로는 high place라고 말합니다. high place, 문자적으로 하면 높은 장소 그러잖아요. high place가 나오면 높은 곳이라고 하지 말고 산당이라고 번역하거나 통역해야 맞습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가 뭐 행음하고 음란하고 행음하고 산당을 꾸미고, 산당 저거예요. 하이 플레이스예요. 행음하고 산당하고 우상, 산당의 우상 숭배를 쭉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뭐 좀 좋아하는 사람의 한 말씀을 읽는데, 마르틴 루터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가 한 말 가운데 아주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말이 있어요. Jeder Mensch hat einen Gott oder Abgott. Jeder Mensch, every human being, every man. 각자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einen Gott, 하나님을 갖고 있든지 Gott 아니면 Abgott. Abgott는 우상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 Abgott가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가 제일 많은 애정과 관심과 시간을 바치는 대상, 이게 Abgott입니다.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우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신명기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신명기 4장에서 너희가 깊이 삼가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날아가는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뭐 곤충의 형상이든지 모든 형상은 섬기기 위해서는 절대로 만들지 마라. 예, 우상 숭배는 가장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서물 숭배를 금지. 서물 숭배, 물건을 지정해서 숭배하는 걸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정말로 우상이 없는가? 여기 화야제사께서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누구나 우리가 가장 아주 짙은 애정을 바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서 최고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과 애정을 바치면 다 우상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짐승의 우상이라는 게 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자, 등등. 그래서 이 선지자와 왕이라고 하는 책 26장에 보면은 311쪽에서 321쪽인데요. 이 26장 제목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예요. 아까 했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말씀을 그 장의 제목으로 정하여 하는데 우리 교과에 있기 때문에 읽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40장 12절로 31절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서 교만과 자만의 문제가 치유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분 요코이 쇼이치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전쟁이 끝났군요. 나오면 될 텐데 나오지 못해가지고 28년 동안 혼자 저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미 자유와 평화가 다 왔는데도 웅크리고 혼자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내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다리 타고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폐잔병 요코이 쇼이치처럼 전쟁이 끝났는데도 바벨론이 우리를 내보냈는데도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는데도 아직도 노예처럼 처박혀 있으면 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용기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다. 이것이 오늘 제 8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위로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벌떡 일어나서 쓸데없이 28년이나 뭐 또 그보다 더 짧든지 길든지 웅크리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용감한 그리스도인, 자유를 용서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제 1과 우리 공부할 때도 이걸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이것은 메시아, 53곡으로 된 메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그 성담곡, 오라토리오의 두 번째 곡입니다. 첫 번째 곡은 심포니아 그 교향곡 있고 가사가 붙어 있는 곡 둘째 곡 이제 이게 처음인데요.
이사야 40장 1절로 3절, 바로 오늘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사로 해가지고 한 노래입니다. 위로해, 위로해. 그렇게 comfort ye my people 이렇게 나간 노래입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고하는 자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보라. 예루살렘에다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눈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느꼈을 것입니다. 보라, 보라. 이 셋째 소리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합니다.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뭐 seeing is believing, 또는 뭐 to see is to believe, 이렇게 속담 비슷한 말이 있는데, 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여기 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동양에 뭐 이런 말들, 백문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렇죠? 그래서 보라라는 명이 우리말 개역 한글판, 제가 갖고 있는 개역 한글판에 보라라는 말이 약 400회 나옵니다. 실제로는 엄청 더 많은데 다 빼먹고 한 400회가 남아 있어요. 가장 많이 이 보라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은 예레미야는 100회 사용했어요. 이 400회 중에 4분의 1, 다시 말해 25%를 예레미야가 사용했고, 둘째로 많이 사용한 사람이 이사야가 63회예요. 약 16%를 이사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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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그래서 1장부터 39장에는 25회 사용됐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40장으로서 끝까지는 38회 더 많이 사용됐어요. 보라, 보는 것이 중요해요. 봐야 합니다. 보지 못하면 의심이 생겨요. 얼마나 자주 보라가 있는지를 예를 몇 개씩 들었습니다. 방금 읽은 40장 9절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가 히브리말로 힌네인데, 힌네이가 구약 성경에 1057회 사용되었어요. 구약에만. 근데 아까 말할 때 다 생략해버리고 일일이 보라 보라 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400회입니다. 번역하는 사람들이 뭐 그만한 뭐랄까 재량권,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0장 10절에도 바로 다 보라, 히브리말로 힌네예요. 힌네. 힌네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계시다. 보라, 상급이 주어진다. 보라, 그에게 열방이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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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자, 이사야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봐야 합니다. 보라, 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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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네. 이사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보라, 새 하나, 새 땅을 창조한다. 예레미야에도 아까 100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보라, 때가 이르리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보라, 스가랴에도 보라, 말라기에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른 보라, 보라, 보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힌네, 힌네. 신약에는 헬라어니까 이두 또는 이데 이렇게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이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지 말고 보라, 신랑이다. 보라, 사단이. 보라, 보라, 보라. 이두 또는 이데 또는 복수일 때는 이데테 이렇게 해가지고 와 보라. 보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요. 성경 종교는 보라 종교예요. 구약에만 보라가 1000 몇 번 있고 신약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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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보라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자상하신 하나님이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지만 매우 촘촘하신 아주 치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비롭고 능력 있는 창조예요. 능력은 무한되지만 무한히 자비롭고 우주를 관할하지만 우리의 심성에 있는 조그마한 것 보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수사학적 질문이라 그러는데요. 수사학적 질문은 욥기에 가장 많이 있어요. 욥기 38장으로부터 쭉 보면은요. 다 막 많은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냐? 묻잖아요. 바로 너 아니냐? 그거요.
그다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없었죠. 대단히 뻔한 수사학 질문이에요. 네가 깨달아 알을 거다 말해보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것을 띄웠는지 네가 다 아느냐? 아느냐? 모른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알아? 하나님이 놨지. 대답이 뻔해요.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하고 다 기뻐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누구냐? 뭐 보았느냐? 보았느냐?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런 질문이 욥기의 38장으로 42장에는 이러한 수사학적 질문이 184개 있다고 어떤 사람이 세어보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184개 질문이 연속 뭐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욥이 쓴 것인데 수사학적 질문. 성경에 이런 수사학적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면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이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는 두 가지 큰 갈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excursus라고 했죠. excursus라는 말은 본론에서 약간 벗어나가지고 곁다리 이야기할 때 영어로 excursus라고 합니다. 첫째는 주경적 적용이에요. 처음 들어보죠? 주경적 적용. 어려워요. 영어로 exegetical application 이렇게 봐요. 주경이 뭐냐? 성경을 주석하는, 성경의 의미를 주석하는 것을 주경이라고, 신학자들도 별로 많이 안 쓰지만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씁니다. 이걸 영어로 exegesis라고 해요. exegesis. exegesis라는 말은, ex라는 말은 바깥으로, 속에서 바깥으로, gesis는 이끌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들어있는 뜻을 이끌어냄 또는 깊은 의미를 풀어내는 것을 exegesis라고, 이걸 특별히 말을 만들어 가지고 주경, 성경을 주석함, 성경 신학적 의미예요. 그 다음에 exegesis라는 말은 조금 희귀한 단어 외에도 exposition은 좀 더 일반적인 말이에요. 저것은 일반적으로 해석, 주석 말이에요. exposition은 말은 expose, 노출시킨다.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다. 성경의 깊은 뜻을 드러내다. 그래가지고 주석 또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학문을 hermeneutics, 성경 해석학이라 이게 합니다. 그래서 주경적 적용은 어떻게 적용시키는 거 하니 성경의 본문을 문맥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언어면 히브리어면 히브리어, 헬라면 헬라어, 거기서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맞아야 돼요. 격과 수와 시제가 다 맞도록 다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또 그 문화의 배경 안에 있는 의미를 적용하는 건데 이것을 흔히 학자들은 what the text meant, 그 텍스트는 본문만,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의미했느냐, 멘트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 당시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느냐, 그걸 찾아내는 것이 이런 이게 성경 해석학적 또는 성경 신학적 의미를 찾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지식한 학문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설교적 적용이 있어요. 설교. 주경은 성경의 의미를 주석하는 것이 끝나지만은 설교는 그 의미에 더하여 성경의 교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심리, 여러 가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 굉장히 좀 넓은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sermon, 설교, preaching, 설파, 설교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homily, 설교, 훈계. homily가 설교, homileo라는 말. 이게 homily에서 homiletics, 설교학, 설교법이라는 신학 용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hermeneutics, 해석학, homiletics, 설교학. 이거 목사들이나 알 단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경적 적용은 문맥과 언어와 문법, 역사, 고기에 국한해서 의미를 사적으로 했지만은 설교적 적용은 문맥을 떠나서 벗어나서 문맥 요만 말고 그 이쪽 다 그렇게 이게 버리지 말고 문맥을 떠나서 거두절미하고 그러니까 문맥 없이 그것만 딱 떼가지고 와가지고 딱 적용하면 거두절미해서 머리하고 꼬리 다 자르고 딱 떼놓은 거두절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문맥을 떠나가지고 표현만 빌어서 적용합니다. 이 단어가 뭐 있으면 이게 좀 넓게 생각해 보자. 이게 설교적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what the text meant이지만 what the text means.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문에 그런 의미가 없더라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는 what the text may mean. 우리에게 이렇게 뜻할지도 모르겠다. 설교자가 이렇게 좀 확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설교적 적용이라 그럽니다. 현재 필요한 뜻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 어느 것이 좋습니까? 뭐 이것 좋다고 하실 분도 있고 그거 좋다고 하실 분도 있고. 왜 일반 성도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성경이 나한테 지금 무슨 기별을 주는지가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원래 의미가 뭐냐? 성경 자체가 말하는 그 미닝이 뭐냐? 그래서 이 둘을 잘 조화시키는 것은 설교자와 학자들의 몫입니다. 성경을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서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에 그 예가 되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28장 10절이고 하나는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공교롭게도 성경을 연구하거나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야 28장 10절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앞에 나왔죠? 똑같은 말 반복하는 이사야의 습관이에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을 볼 때 그 본문 자체가 어떤 그 문맥 안에서 말해졌는지를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문맥을 보면 이사야 28장 1절부터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이여 북방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독주 포도주에 막 마셔가지고 자기의 구실을 잘 못해요. 그들이 술에 취하여 잘못 가르치는 걸 보고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13절에도 반복돼요. 했는 말도 하고 경계에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여기서 조금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니?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성경 연구와는 아무런 관련 없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방법에 이것을 적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성경 연구할 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참 좋은 말이잖아요. 사실 또 유용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문맥과 상관없이 적용하는 것을 설교적,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적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해도 되는가? 성경신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 실제적인 교훈을 받고자 함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이렇게도 적용되면 참 좋겠다 하는 설교적 목적을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개역 개정판에는 이것들이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 문맥을 보면 이사야 34장 30절 31절부터 쭉 내려보면 그게 들에 여러 짐승이 있고 하늘에 여러 새들이 있는데 그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들이 제각기 뭐요? 아주 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다 제 짝이 있어요. 뭐 물고기도 뭐 다 짝지어 다닌다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물이 각기 빠진 것도 없고 짝이 얻는 것도 그것에 대하여 아주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한 것을 말씀하는 장면인데, 이것을 성경의 모든 말씀이 각각 짝이 있고 구약과 신약이 다 이렇게 결부돼 맞다라고 강조할 때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는데, 문맥에서는 벗어났지만 어떻게 해요? 아까 거두절미하고 그것만 딱 떼가지고 이 구절이 성경 마침 또 여호와 책이라고 또 말씀도 했고 해가지고 성경 연구하는 방법으로 인용할 때에, 그래서 적용할 때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사야서를 벗어나긴 했지만은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사람이 그 거둔다고 소가 떠는데 이게 번거지 씌워가지고 뭐 하나도 못 먹게 해놓으면 사람이 너무 무자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는 좀 먹는 걸 허용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것으로 인한 삭을 받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목회자가 봉급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인용 또는 적용할 때 좀 너그럽게 인용하는 방법과 아주 곧이곧대로 인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사야서는 굉장히 유식한 단어들을 많이 써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국어에도. 제가 여기 뭐 16개의 아주 어려운 한자 말을 쓰는데요. 질려, 찔레고, 형극, 가시, 혼화, 속, 시끄러운 거, 설만, 아주 교만한, 박탈, 빼앗는 거죠. 치중, 뭐 군대에 뭐 짐이나 장비 같은 거 치중. 이게 다 이사야서에 있는 장절입니다. 그 다음에 작벌, 막 함부로 막 남발 베어내는 거예요. 해고, 이거는 물먹, 작은 만을 말합니다. 해고, 도륙, 알죠? 우준, 이거는 우둔과 거의 같은 단어예요. 사특하고, 괴휼, 폐리는 이치에 어긋난 것을 말하고, 회방, 가끈, 가끈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첩, 성벽이나 탑을 말하는데, 뭐 이와 같이 이사야서에는 많은 어려운 한자어들이 있고,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도 이사야서는 참 많은 어휘를 갖고 있어서 열심히 연구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참고로 그냥 아시고, 이상으로서 제 8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무궁무진한 보화, 진리의 보화를 조금씩이나마 일깨우고 더 친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8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